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신앙고백의 내용 다음에 이어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안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문구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도신경 안에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이 이제 도전을 받으니까 각주로 달아서 표현하고 있죠. 원래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가장 응축된 표현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내용인데 마치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사실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이 사도신경 안에는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을 또다시 한번 넣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또 함께 하였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영혼을 대체해서 영혼 대신에 신성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 즉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감성들, 감정들을 그대로 우리처럼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의 몸만 해결하기 위하여서, 몸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사망의 자리를 또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가 이제 죽어서 굴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내게 되었죠. 이거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영혼은 육체 안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영혼은 죽으면 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련한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 자리가, 그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그 영혼의 좌소, 거기는 스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그것을 하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스올이라는 말이 쓰일 때의 문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의 탄식을 하고 고통하는 자리에 깊이 내려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수월에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제 음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도 역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한국 교회가 빠뜨리고 지내온 지가 몇 년이 됐냐면 1908년 이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이 2022년 아닙니까? 19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공식적인 그 문서로서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삭제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라는 이 부분은 몸의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죽은 것,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몸의 죽음은 영혼이 떠남으로써 몸은 본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 생명력,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서 알 만한 그러한 내용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수 있는 양심의 자소이기도 하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영혼마저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몸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과 영혼이 떠나서 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스올 하데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은 특별히 다른 공간에 그 영혼이 거하게 하십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이 1908년 이후로 한국교회의 신앙고백에서는 빠져 있고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략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시편 찬송, 우리 시편 찬송 앞에 사도신경 안에 밑에 각주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기로 했는데, 거기 보시면 1785년 미국 프로테스탄트 감독교회, 이 감리교죠. 감리교가 필라델피아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의식서를 재조정하는 그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개혁파 정통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구절을 또 삭제했어요. 이게 1785년이 감리교단이 모여서 감리교의 의식서를 재조정할 때 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792년 미국 감리교회는 이 구절을 뺀 상태로 사도신경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왔잖아요. 그 중에서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1894년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우리말로 찬양가라는 이 찬송가를 발간하였는데, 그 찬송가 안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디오게 네리샤라고 그때 당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존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이에요. 찬양가에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번역한 것, 디오게 네리샤라는 문구가 있어요. 잘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3년 후 감리교 선교사 존스 등등이 이렇게 오면서 자기네들은 그 구절을 빼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미가라는 또 그 찬송집을 내놓으면서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또 흘러서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가 모여서 아니 이게 왜 빠졌지? 하면서 찬송가 이 찬성시라는 그 책자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게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8년이 되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거 서로 우리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좀 통일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부분은 난해하고 또 설명하기 어려우니 뺍시다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들이 고민하다가 감리교 선교사들의 주장을 승낙했어요. 승낙해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 합동 찬송가에서부터 음부에 내려가시며라는 말이 생략돼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1908년 이후로.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부분은 몸의 죽음,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혼 역시도 사망에 거하고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의 부활과 생명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월 하데스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고통의 자리에.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고통과 영혼의 탄식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당해야 될 그 고통의 내용들을 그 영혼이 직접 당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공포와 그 아픔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영혼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영혼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기독 신자들의 영혼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서상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 그리고 혼백이 떠나서 이 구천을 떠돌잖아요. 하늘을 떠돌아요.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서 원한이 맺혀서 죽은 자는 제대로 가지 못해요. 가지 못하고 하늘을 떠돌다가 막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막 TV 드라마나 그런 데 보게 되면 이 혼백이 나타나잖아요. 혼백이 나타나서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음부,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앞으로 가요. 믿는 자들의 모임 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선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사실 아브라함이 간 자리, 노아가 간 자리, 그 아벨이 간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간 자리에 그 영혼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혼의 고통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후회하고 그러는 일이 있잖아요. 그 장소로 가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스올, 그 하데스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을 달래고 부적을 쓰고 막 뭐 구슬하고 그래가지고 그 혼을 원한 맺힌 혼을 어디로 돌려보낸다 하는 그러한 미신들은 정말 미신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밤거리를 어디 가다가 귀신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죠. 응? 귀신 나타날까봐 겁나잖아. 겁 안 나요? 이제 이제부터는 어때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어떤 내용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혼으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상이 보이는 것은 그러한 감성적 교육을 믿음처럼 받아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이 장난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겁먹게 하고 질리게 하고 헛것을 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원한을 가지고서 떠도는 사람들, 뭐 하얀 소복을 입고서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나타나는 그러한 귀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디 밤거리 가다가도 그런 착각을 하고 환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굳게 믿으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렇지만 주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도 계시냐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 끝에 계시고 수월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사실 수월에도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사실상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제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탄의 나라의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월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는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영은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편재하시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즉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입니까? 지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지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고 또
멸망할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한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본질적으로 크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에 다른 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개념들,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심판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가 정말 교만할 것이냐? 너 교만을 꺾어서 내가 고통스럽게 할 거야.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로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 그리고 먼저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는 스올, 이것은 영혼이 심판과 고통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6장. 어떤 내용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죠.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항상 그 집 대문에서 뭔가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주워 먹고 그렇게 있었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막 짓무르고 허른 그런 데를 개들이 핥아주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친구였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누구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들만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자는 개들만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음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묻혀서 썩든지 또 화형을 당해서 또 뭐 불살라지든지 어떠한 형태로 되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추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끝을 다 정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음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로서 구름같이 그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양심의 법이고 내가 법이야. 나만큼 의로운 사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이 음부는 영혼이 고통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느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음부에 내려가면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음부에 가는데 그 음부에 갔을 때 그냥
자고 있느냐? 잠자고 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심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 음부에 가서 거기서 고통의 자리에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사로를 보잖아요. 그 영혼이 음부에서 나사로를 봐요. 그리고 또 후회하는 일이 있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 영혼이 그 음부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영원한 고통은 둘째 사망이 온 다음에 그때 또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영혼은 생각하는 기능이거든요. 느끼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불러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목이 타는 거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소서. 이게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부의 자리, 아브라함의 품,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바로 뒤따르는 게 뭐냐면 음부가 뒤를 따라요. 죽으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 때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책들이에요. 이거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책이 있어요. 단수로 쓰여 있는 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는 심판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책들에는 그 심판의 내용이 있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이 죽음과 음부, 영혼이 가서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그건 역시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져서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기는 것이 어디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명령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망과 음부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에, 마지막 불못에 거기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 앞에 그 성도는 이 책들에 펴져 있는 이 책들의 내용들을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사망과 음부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거,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나사로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둘러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올 때에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 먼저 죽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함께 오면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죽은 자들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다 일어납니다. 그때 이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든 주 밖에서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든지 다 죽은 자들은 몸과 영혼이 합하여져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돼요. 이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이미 자기 보좌 앞에 둘러서 있는 믿음의 영혼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의 그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맞이하여야 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인 몸만 죽을 뿐 아니라 죄의 삭스로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의인으로 자처하고 싶다라면 죽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데 우리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가게 되는데 마지막 정말로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고 정말로 그 부자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당하여야 될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것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그 영혼은 음부에 매어 있을 수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고 그 뒤에 가서 30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육체는 썩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가셨어요. 그런데 음부에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죽은 육체와 함께 결합되어서 새로운 부활체를 가지고서 살아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영혼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중에 부활체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7절의 내용, 이 내용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해석을 하는데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선지자라 하면서 또 31절에 그가 미리 본고로 무엇을 미리 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이 썩을 몸도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고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상태로 다시 회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의 인성, 사람 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오라버니 또 나사로가 또 있었죠.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따랐던 대표적인 그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지 않아도 돼. 나사로가 자고 있다. 아니 자고 있다뇨. 그럼 가서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흘이 됐어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왠지 알아? 너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라고요? 뭐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나흘 만에 갔어요. 가니까 마르다가 나오면서 왜 이제 오세요? 왜 이제 오세요? 주님께서 먼저 왔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께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네,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믿냐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살 것이요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네,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친히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정죄되고 죄인으로서 고통받을 자리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음부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라고 다윗의 시편을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것을 생략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근데 감리교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너무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우리 삭제하자 그래요. 삭제해서 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전통 속에서 계속 뺀 상태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08년에)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감리교 선교사들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빼면 안 돼. 그러니까 뺍시다. 우리는 다 뺐어요. 우리는 이미 다 뺀 지가 오래예요. 하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둘 다 복음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빼냐 마르냐 하면서 싸우면 안 되겠다. 크게 양보해서 그래 빼자 해가지고 뺀 건데 그게 지금 너무나 아쉬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서 고통당한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아니에요. 부자처럼 돼요.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서 다 느끼고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고통당하면서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죠. 다 부활하죠. 육체와 영혼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이를 갈며 괴로워하며 후회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있는 동안, 땅에서 사는 동안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죽으면 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니요. 주를 모르는 자들은 음부에 가서 거기에서 고통 중에서 모든 것을 느끼면서 기다리면서 마지막 둘째 사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합쳐져서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음부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려가셨다가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을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사,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 영혼은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계속 거하실 수 없음을 미리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